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보이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말씀의 제목은 벽을 뛰어넘는 믿음, 간절함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7절로 28절입니다. 여자여,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여자에게는 아주 간절한 절박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무엇이라도 달라고 그랬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던진 것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스러기 같은 설교입니다. 저는 제가 발견한 진리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셔야 됩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재림교회의 정확한 완벽한 전부의 설교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저는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받아먹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런 심정으로 매 안식일 설교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주인은 누구이며 주인의 상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그 주인의 상에 놓여 있는 떡은 무엇이며, 그리고 개들은 누구일까요? 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인의 상은 하늘에 펼쳐진 잔치상이죠. 그리고 그 떡은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에요. 그리고 그 상에서 부스러기가 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마치 만나처럼. 사실은 우리는 부스러기를 먹으며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 자신입니다. 과학혁명에서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영국의 물리학자 뉴턴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연구물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진리는 망망대해와 같다. 나는 고작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워 기뻐하는 아이와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엄청난 진리를, 과학의 원리를 발견한 뉴턴도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발견한 건 뭐밖에 안 된다. 망망대해 큰 바다에서 조개 껍질 하나 발견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저 같은 인간이, 저 같은 죄인 목사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또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고작 진리의 바닷가에서 작은 조개 하나 발견한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하늘의 잔치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하나를 오늘 들고 나온 것뿐입니다. 더 방대하고 더 깊고 더 크고 위대한 진리와 감동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이 성경 안에 참으로 놀랍고 방대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보물이 무한대로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서 조개 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간절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간절함이 기적을 만들고 간절함이 있을 때, 절박함이 있을 때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차려져 있어도 내가 배부르면 그 음식은 아무런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시장이 반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 이틀 굶어보면, 한 이틀 정도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밥 한 숟갈이 귀합니다.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간절함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제가 드리는 이 부스러기를 가지고 오늘 내 간절함이 결합된다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간절함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기적을 만들 수 있고 이 부스러기를 통해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갖고 이 시간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간절함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삼중학교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가운데 가장 간절한 때가 언제일까요? 고3 때입니다. 고3 때. 고등학교 1학년 아직 새내기입니다. 2학년 그때가 가장 즐겁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도 많이 늘어나고 친구들과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 기도주일 강사님을 초청해서 채플 시간에 제가 임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배부르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도 제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 오셨던 목사님들 지금 목회 현장에서 만나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들이시고 정말 말씀이 좋다고 소문났던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간절함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던 그런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저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이랑 운동하고 영화 보고 쇼핑하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제 마음을 채우다 보니까 귀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저에게 그냥 장식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중요하다. 간절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을 가로막는 두 가지 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벽을 그녀는 뛰어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벽이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벽은 바로 한계의 벽이었습니다. 한계의 벽. 그녀에게는 어떤 한계가 있었을까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갈 때 웬만하면 들어가지 않는 아주 차별받고 천대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어떠한 한계가 또 있습니까? 이게 더 큰 한계였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있나이다 하되. 네, 그녀에게는 어떤 한계가 있었는가? 아주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이 아팠는데 귀신이 들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도 굉장히 힘들지만 육신의 질병보다 더 감당하기 힘든 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신병입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가족 가운데 누가 아프면 그 사람만 아픈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아픈 것입니다. 특별히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정신까지 안 좋기 시작하면, 병들면 이건 정말 평생 짊어져야 될 십자가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이 한계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말입니다. 귀신 들린 딸,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병원을 데려가고 아무리 인간의 방법을 사용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한계의 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도 조금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사업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내 인생의, 내 품성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씨름한다고 해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여인이 대단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누구 앞에 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앞으로 곧바로 달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계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께로 달려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여인에게 생긴 간절함은 바로 인생의 한계, 사랑하는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려서 정신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딸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행할 수 없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신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내 인생의 한계를 만났을 때 그 벽을 허물고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간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플 때 보니까 가장 예민해지고 가장 간절해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일까요? 아버지일까요? 어머니일까요? 맞습니다. 어머니더라고요. 우리 지우 서빈이가 아프면 저도 물론 마음이 아픈데 저는 아버지다 보니까, 남자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애들은 좀 강하게 클 필요가 있어. 좀 지켜보지 뭐 이러면서 조금만 아프면 저는 별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아프면 아주 난리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저기 뒤에 앉아 있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아주 그냥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어쩔 땐 정말 답답하니까 정말 울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기도해도 안 되면 어느 병원이 제일 좋은지 샅샅이 뒤집니다. 검색하고. 그래서 제일 좋은 병원, 제일 잘 고친다는 병원 찾아갑니다. 이건 아버지들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어머니들은 할까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내가 낳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몸에서 낳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심정이 간절한지 아버지에게 없는 어머니의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여인도 어머니지 않습니까? 딸의 그 힘들어한 그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라고 여기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간절함은 이렇게 기적의 자리로 인도하는 힘을 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간절함이 있든지 내 인생에 찾아온 한계를, 그 고통을, 그 시련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있냐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되고 또 다른 집 자녀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나에게만, 왜 내 집에만, 왜 내 자녀에게만 이런 문제가 있냐라고, 이런 어려움이 있냐라고 토로하고 불평할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 한계를 통해서 주님은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통해서 주님은 기적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릇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그 한계와 고통을, 내 삶에 찾아온 위기를 기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 가운데 간절함이 있었던 몇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흥교회에 왔을 때 저는 큰 간절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 보통 3년이 되면은 부목사 3년을 하면은 이제 교회를 이동시킵니다.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는 바람에 2년을 더 연장해서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부목사를 했습니다. 물론 모든 목회가 다 의미가 있고 다 가치가 있지만 이 부목사로서 이렇게 5년 동안 있어 보면은 굉장히 이게 압박이, 그리고 이 일이 너무 업무량이 늘어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간절함이 생기냐면 나는 언제 내 나름대로의 목회의 꿈을 펼칠 수 있을까? 이 간절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4년 차쯤 됐을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게 안 이루어졌어요. 5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어느 교회를 보내든지 저 시골 산골 저 깊은 곳에 보내시더라도 제가 제 전문을 한번 바쳐보겠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막 확 생겼습니다.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딱 발령을 받은 곳이 어디였냐면 안흥교회였습니다. 저는 안흥교회에 딱 배치를 받고 얼마나 행복한지. 왜냐하면 제가 2년을 기도했거든요. 간절함이 200배, 300배가 올라온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제 자신은 안흥교회에서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너무 즐겁고 너무 가슴 벅차게
목회를 해온 것 같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길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짧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지금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이런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목회에 대한 간절함이 저를 5년, 6년을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제가 만약에 2년 만에, 3년 만에 발령을 받아서 아는 교회에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간절함도 그만큼은 아니었을 것이었고 절박함도 없었을 것이고 그냥 대충 목회를,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걸어갔기 때문에 편안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간절함이 저를 깨워준 것입니다. 이 아는 교회 목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담임 목회, 요즘 젊은 목회자들이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서중환 앞에 혹은 동중환 앞에 이런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담임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10년, 15년이 돼도 부목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한 교회 집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15년 만에 담임 목회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발령받고 잠을 못 잤대요. 너무 행복해서. 아, 드디어 나도 이제 내 나름대로의 꿈을 펼칠 수 있구나. 이틀 밤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간절함, 이런 힘이 있고 기적이 있고 간절함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온 한계와 어려움과 방해와 고통은 오히려 그 고통을 뛰어넘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준비되어 있고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오늘 내 삶에 찾아온 한계를 결코 고통스럽게 받아들이지 말고 내 간절함을 끌어올리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용솟음 쳤다. 용솟음 치는 이 믿음, 간절함에서 온 것입니다. 딸에 대한 지극한 모성애는 그 연인으로 하여금 딸의 사정을 예수께 고할 것을 결심하게 했다.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예수께 고하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그는 틀림없이 그 여인의 자녀를 치유하실 것이다.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끊임없이 절망하고 핑계를 찾습니다. 그러나 되는 사람은 간절함을 더 끌어올리고 되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용솟음 쳤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마음 가운데는 간절함, 희망밖에 없었습니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급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틀림없이의 은혜. 네, 틀림없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과 은혜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예외 없이 반드시 틀림없이 간절함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틀림없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벽은 어떤 벽이죠? 자존심의 벽입니다. 자존심의 벽. 여러분도 다 자존심이 있으시죠? 오늘 제 인생의 간절함 첫 번째 얘기했고 두 번째 간절함이 있었던 순간을 또 얘기를 드릴 텐데요. 역시 학창시절이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학창시절. 이렇게 영표 동렬이 나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삼용학교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이상하게 배가 너무 고픈 것입니다. 매일매일. 남자는 군대를 가면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근데 군대에서 나오면 배가 별로 안 고파요.
희한하게 군대에만 들어가면, 기숙사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기숙사 살 때 보니까 이 학생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방원들끼리, 방원이 보통 4명이었는데 방원들끼리 돈을 모아서 매월 적어도 3번 내지 4번은 야식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야식이 뭐죠? 예, 밤에 사감 선생님 몰래 밤늦게 방에 불을 딱 켜고 라면을 끓여 먹거나 치킨을 시켜 먹거나 피자를 시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미로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산유학교 다녔을 때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런데 제 친구 중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등치는 굉장히 컸고요. 먹는 것이 정말 남달랐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매일 밤이 배가 고프니까 기숙사에서 어떤 방이 야식을 한다는 딱 소리를 들으면 그 방에 찾아갑니다. 근데 우리도 나름대로의 예의가 있고 매너가 있거든요. 방원들이 야식을 하면 절대로 그 방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을 딱 걸어 잠굽니다. 왜냐하면 뺏어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 예의는 다 지켜줬습니다. 예, 뭐 생일을 챙겨주기도 하고 우리가 중요한 날 뭐 이렇게 그때 파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방원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딱 들어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방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라면, 예를 들면 라면을 먹을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 먹고 나면 국물만큼은 남겨달라. 그러면은 알겠다고 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는 다음에 문을 딱 걸어 잠근 다음에 이제 라면 파티를 하고 나서 이제 이 친구가 그 방 앞에 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식 끝나고 이제 딱 나오면은 이제 이 친구가 들어가서 국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거기 안에 건더기 다 건져 먹고요. 정말 놀라운 친구였습니다. 예를 들면 피자 야식, 피자를 메뉴가 피자다. 어떻게 할까요? 뭐 남겨달라 그럴까요? 맞습니다. 피자의 그 가운데가 메인이잖아요. 거기에 여러 토핑들이 있고 양념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 말고 그 주변에 있는 맨 끝에 꼬다리라고 하죠. 그 빵을 남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원들이 다 먹고 진짜 그것만 딱 남겨줍니다. 이렇게. 그 친구를 위해서. 그러면 또 들어가서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속으로 생각한 것은 쟤는 자존심도 없나? 저도 굉장히 배가 고팠고 사실 솔직히 저도 라면 국물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차마 뭐가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제 자존심이 거기까지는 허락을 안 해주더라고요. 아니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남이 먹다 남은 라면 국물을 먹냐 이거예요. 피자를 이렇게 한 조각 두 조각 떼어주는 것도 아니고 다 먹다가 꼬다리 남은 거. 야, 그거를 어떻게 받아 먹나. 근데 제 친구는 그거 받아 먹더라고요. 그리고 안 남겨주면 화내더라고요. 왜 안 남겨주냐고. 막 정색을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친구와 저의 차이는 뭐예요? 왜 그 친구는 받아 먹었고 저는 못 먹었습니까? 자존심 때문입니다. 더 절박했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자존심이 뭐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배를 채우는 게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자존심을 2번, 3번 짓밟습니다. 보실까요? 한 번은 그냥 무시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보내소서. 네, 예수는 뭐 하였다고요? 한 말씀도 대답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절박하게 아까 그 여인의 목소리처럼 했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대놓고 면전에서 무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존심도 없는지 또 쫓아와서 뭐 했다고 합니까? 간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간구라는 말은 뭐냐면 한 번, 두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어쩔 때 바로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어떤 이유인지 우린 모르죠. 때때로 우리의 자존심의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응답을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포기하고 맙니다. 에이,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바로 그때 응답이 없을 때 나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내 자존심의 껍질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대단한 이유는 자존심의 껍질을 한 kop불, 두 kop불, 세 kop불 벗으면서 기적의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너무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존심을 한번 짓밟더니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네, 이 말이 뭐예요? 나는 너 같은 사람 상대 안 할 거야. 감히 이방인이 어디 나한테 와서 지금 말을 섞고 나한테 뭔가 부탁하고 있니? 난 너랑 상대를 할 그런 신분이 아니야. 이 정도면 진짜, 저 같으면 진짜 시사해서 내가 안 하겠다, 떠나갈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뭐 했다고요?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오히려 자존심을 짓밟았더니 자존심을 더 세우는 것이 아니라 더 자존심을 벗겨서 무릎을 꿇어버렸다는 것이죠. 굴복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진정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꿇어 기도하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주님께서 아무리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곧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점점 매몰차십니다. 이제는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하십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26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만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람을 모욕할 때 가장 기분 나쁜 말이 뭐냐면 동물 가운데 어떤 동물을 쓸 때일까요? 개를 쓸 때 진짜 기분이 나쁩니다. 우스갯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랑 한 남자가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사람이 개한테 졌어요. 개가 먼저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지켜보던 한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저 개만도 못한 사람 이랬대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엔 내가 이겨야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개랑 달리기 시합해서 이번에 그 사람이 이겼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고 개보다 더한 사람. 그래서 마지막 시합을 한 번 더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개랑 사람이 동시에 딱 골이 냈습니다. 이제 아무 말 안 하겠지.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아유 저 개 같은 사람. 우리가 개라는 이 욕을 들으면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개보다 더한 사람, 개보다 못한 사람, 혹은 개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그냥 개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야. 그것도 여자에게 개야 너는. 이거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나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정말 이 믿음이 귀하지 않습니까? 주여 뭐하다고요? 올소이다마는 옳습니다.
여러분, 이 올소라는 말은 자존심을 버린 사람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올소 이 말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듭니까? 왜 고통스럽습니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왜 힘드냐면 내 자존심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자존심을 버리면 너무 편안해요. 두 발 벗고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 버린 사람처럼 그저 옳소, 당신이 옳소, 맞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부부싸움 할 리가 없습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사를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쳐다보고 이렇게 해요. 당신이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옳다고요? 당신이 옳다고요. 오늘부터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옳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쓰는 용어입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오늘부터 하시겠습니까? 예. 교회가 행복한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당신이 옳습니다. 우리 아는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선거위원회에서 내가 그 교회에서 뭐가 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수석장로가 내가 되지 않으면 막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자존심 때문입니다. 집안에서 왜 싸웁니까? 왜 아이들을 혼냅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것이고요. 그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자녀들을 혼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혼낼 일이 없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다 보면, 아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 분명히 내 자존심을 건드는 일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분명히 한 번 이상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그래? 나 내일부터 교회 안 다닐 거야. 그게 아니라 자존심이 건드렸을 때 이 자존심의 벽을 뛰어넘으시면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한계입니다. 한계의 벽을 뛰어넘어도 마지막 내가 버리지 못하고 넘지 못하는 벽이 있는데 그게 자존심의 벽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넘으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회복이 일어나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벽을 넘지 못하면 결국에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그 자존심의 벽을 넘었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옳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개가 맞습니다. 이렇게 한계의 벽을 뛰어넘고 자존심의 벽을 뛰어넘어서 결국에 그 간절함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허락하시고 그 여성의 딸을 즉시로 고쳐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인은 정말 놀라운 것은 자기 자존심을 버리면서도 자기 자존감은 살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존심은 버리되 자존감은 살리자. 자존감은 살리자. 맞습니다. 저는 개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니 개밥을 먹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개밥이라도 주십시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자존감입니다. 개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부스러기를 먹을 권리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안 주신다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주십시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 말을 통해서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이러한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자존심도 버리시고 자존감은 높이셔서 진짜 믿음의 승부를 예수님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그녀에게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녀가 애타게 간절히 구했던 그 권리를 그녀는 찾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건강한 자존심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분과 출신 배경과 성별과 재능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어두운 과거와 내 현실의 문제를 이제는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장벽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끊을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오늘 주님께서 준비하신 떡을, 부스러기가 아니라 진짜 생명의 떡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